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엊그제 필리핀 인근에서 20호 태풍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고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20호 태풍은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8호 태풍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부 지역 또 동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또 19호 태풍도 우리가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일본에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면 태풍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태풍이 없을 수는 없지요.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특별히 예외가 되는 장소나 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도 바람은 불었고 풍랑은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태풍, 그것이 실제적인 바람으로 피해를 가져오든 아니면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든 이런 일들을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근간에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풍랑에 직면한 우리 가정들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가정을 보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신데 아버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가정이 있고 자녀의 학교 문제가 쉽지 아니한데 직장 일까지 더 어려워지고 거기에 더하여서 질병의 의심까지 이제 놓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가정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왜 이렇게 풍랑이 겹치는가, 풍랑은 더 커지는가, 또 이걸 어찌 감당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 역시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실제 그 일을 겪어나가는 이제 교우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제 요나서만 보더라도 풍랑의 원인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요나가 겪는 풍랑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하여서 풍랑을 겪는 건 요나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풍랑에 직면합니다.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굳이 죄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 다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요나한테 뱃삭을 너무 많이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요나가 보니까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게 이제 지중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건데 굉장히 먼 거리고 이 당시 항해 기준으로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우리가 1시간 타도 몇천 원 뱃삭을 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배를 탄다고 하면 뱃삭이 엄청난 거잖아요. 요나가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뱃삭을 지불하고 배를 탄 겁니다. 문제는 이 요나와 뱃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잘못이 없어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인생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타고 있는 그 누군가 때문에 같이 풍랑을 만나서 어지러움에 빠지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정 안에서 가장이 직장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가족들 다 함께 그 풍랑에 휩쓸려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풍랑이 찾아들어오면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 전체가 어지러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이고요. 국가 공동체도 우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항해를 잘하고 싶고 안정된 길을 가고 싶어도 때로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함께 풍랑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이게 형벌인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제목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형벌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보면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히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계속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요나가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듣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선장을 보내셔서 그를 깨우고 그를 또 부르셨어요. 부름받아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시는 방식은 제비를 뽑게 해서 그 제비가 당첨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까지도 요나는 이것이 나 때문이라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는 더 흉흉해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 앞에 이제 그제서야 요나가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도 잘 보시게 되면 당장 요나가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여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를 던져라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청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청은 일단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죽으면, 나만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으로 끝장내는 그런 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잘못 갔던 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회개의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혹 이런 것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보아 이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나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온 풍랑이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든지 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풍랑이
절대 형벌만은 아닌 것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풍랑이 찾아왔든지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찌 되었든 누구로부터 이 풍랑이 찾아 들어왔던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오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도움의 요청을 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손 내미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뱃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일전에는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는 대책을 세우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요. 자, 여기 나오는 대책은 더 이상 이제 항해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이들의 대책은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계속 항해를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일이 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배를 빨리 정박시켜야 됩니다. 태풍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모든 항해를 멈추고 배들을 일단 다 항구에 묶어두잖아요. 배가 육지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도 안전하고 배에 탄 사람들도 안전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가까운 육지 어디라도 찾아가지고 빨리 배를 멈추고 항해를 중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흉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나를 던지라 한마디 하고 쉽게 인생 포기하고 끝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웠어요. 그 대책은 지금 배를 빨리 육지에 대는 일인데 그 대책이 생각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파도치는 바다 위에 오래 떠 있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왜 잠들어 계시느냐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드신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린 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속히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풍랑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풍랑이 빨리 멎고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대책을 다시 세운 것이 그 다음 14절에 이어지는데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자,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안정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게 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구한다고 반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지금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의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요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들었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되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는 걸 요나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지켜볼 때에 요나가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 이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마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말 듣고 믿고 이 사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는 하겠는데 이게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일. 이게 착한 일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왜 옛날에 그런 일 있었다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평양을 건너는 배가 아주 오래전에 똑같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가 나중에 선장이 이야기하잖아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짐은 다 버렸는데 더 이상 버릴 게 없으니 이제 사람이 줄어야 됩니다. 한 3사람 정도만 일단 배에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저하죠. 누가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오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 대영제국 만세 이러면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거 보고 또 한 사람이 뒤따라 나와가지고 미합중국 만세 소리 지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 살겠다고 남을 집어 던진다.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집어 던지고 살겠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게 되는 일, 이거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던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요나를 던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전보다 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들의 삶을 흔들던 그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배는 이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 그것이 요나 때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만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건 그냥 요나 때문이 아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에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 때문이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분명하게 본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칠 때 일어나는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뱃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배 위에서 제사를 드려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드렸을까 참 의아한 거예요. 이 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불을 피우고 재물을 태운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드렸을 터인데 아마 드리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될 것인가 하는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원했다 그러는데 이 서원한 내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배가 다시 육지에 도착하면 육지에 내려서 다시 정식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서원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저도 그 해석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배 위에서는 약식으로 불편하게 간단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배에서 내리고 나면 풍랑이 그치고 나면 육지에 정박하고 나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나 아니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출발점은 요나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요나를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요나의 행동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요나와 똑같이 배를 타고 지중화를 항해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몸으로 가게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죄인의 몸으로 호송이 되어서 똑같이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호송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배가 겨울을 지나서 떠나야 되는데 겨울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요. 그 태풍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이야기했어요. 가면 안 된다. 이거 가다가 풍랑 만난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배에 있는 짐 버리고 며칠 먹을 식량 말고는 다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 절망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 처음에 의아했어요. 정말 그럴까? 이 풍랑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지어 더더군다나 그때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다 이거저거 붙잡고 목숨 건지기 위해서 어렵사리 헤쳐나와야 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뜻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그 배에 탄 사람 276명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실제 선포한 대로 그들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은 뱀에게 물려서도 죽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는 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선지자 요나가 보여준 태도와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지만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다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풍랑 속에 어려움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풍랑 가운데 요나처럼 잠들어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달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풍랑이라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배에 탄 사람들을 붙들고 위로할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풍랑 때문에나 아니면 우리가 던지는 이 요나 이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멸망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쳐버린 그 요나조차도 멸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만 보지만 이제 다음 주 금방 보잖아요. 요나도 안 멸망합니다.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멸망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17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인생의 풍랑,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 풍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멸망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